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그 지역을 옮겨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금을 내도록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대목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반세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20세 이상 된 자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반세겔을 내야 하는데 그 반세겔에 대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속전으로서 그 반세겔을 내되 그 속전은 바로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그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속전을 내므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 성전에서 사용돼야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반세겔을 내라고 하셨던 거죠. 그것은 이미도 출애굽기,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그것이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반세겔을 왜 내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 반세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바로 즉시 대답한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계속해서 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세를 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과 답은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를 받느냐, 타인에게냐,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타인에게서 그 세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들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상의 나라에 있는 임금들이 타인에게서 그 세를 받고 아들에게서 그 세를 받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성전세를 면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도 마태복음 여러 곳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또한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성전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친히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며 사역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세를 낸 이유는 바로 그들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2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성전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비슷한 내용으로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였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는 많은 음식들이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이 많았던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우상에 드린 제물이 아닐 수 있었지만 실상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마땅히 그 제물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성전세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전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아직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지 않고 또 몇몇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당시이기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세를 낸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 선한 것을 지키며 부단히 싸울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것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는다 하여서 그것이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서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갖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부단히 우리의 삶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것을 추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마땅히 성전세를 내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곳에 있었던 성전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그 성전세를 냄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다가 포기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 머물고 있는 주님의 영혼들이 돌아와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